다 함께 일어서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함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 사업을 지켜주시고 의롭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외롭고 가난하며 공고할 때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르게 세우기보다는 외모만 아름답게 꾸미는 신앙생활에 치중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오래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오 주님, 외식으로 가득했던 저희의 삶과 신앙의 태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윤치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복 받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오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으나 미련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가을 사경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맞싸움, 환대, 마주함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세교회의 55년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광야 생활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역사를 다음 세대의 언어로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여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더욱 창성하는 영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50년, 100년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희생하고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민속의 명절인 한가위를 보냅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보는 친지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시기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와 바른 교회,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김태수 이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위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 목회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 일치감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의 모습이 세상의 본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전유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함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차, 방송, 안내 등 예배를 돕는 모든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긍휼과 사랑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죠. 추석 명절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각 모임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또 역사하여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의 예배는요, 새벽 기도는 그대로 하고요.
수요 사경에는 또 명절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순서지를 또 하려니까 계속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수요 사경회를 위한 가정 예배는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도 하고요, 영상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업로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성도님들 또 개인적으로든지 또 아니면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또 짧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성례전이 입교 및 세례가 9월 22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입교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본당 입구, 또 사무실,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엘리야 기도대 기도 모임, 또 다음 세대 위원회 교사대학, 또 3050 마더와이즈 모집 등 여러 훈련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또 신청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크리스찬 비즈니스를 위한 일과 영성 세미나가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약 8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800명 중에 300명만 추려서 들어올 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00% 다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인 빼고 그 300명 숫자 맞춰서 이제 선정합니다. 명단 보니까요, 뭐 대전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꼭 들어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요청들이 메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우리 교인들은 다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고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주부에 QR코드인데 여러분 보시면 카메라 찍으시면 다 잘 연결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또 성도님들 많은 뭐 이렇게 적지 않은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명단 나오면 오늘로서 신청 끝나고 나면요, 이제 우리 교회 신청하신 분들 연락을 드려서 이날 4주간 동안 이 세미나 행사하는데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세미나 신청한 성도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신청하신 분들 따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4차 로잔 대회가 드디어 열리게 되죠. 약 220개국에서 5천 명의 교회 지도자들,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이 로잔 대회에 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9월 26일 오후 4시에서 9시에 참여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란입니다. 오늘 명절 연휴 관계로 주방 및 카페를 휴무합니다. 카페는 그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주방하고 카페가 휴무지만 또 성도님들 또 이렇게 335 또 주변에 이 근처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으니까요, 또 한잔 하시고 교제하면서 또 지역 경제도 살리시면서 좋은 친교의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교구 2구요 정양희 은퇴 권사님 부군이신 라도반 집사님께서 1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3교구 13구요 성주한 장로님 부친 이전환 집사님 시부께서 11일 별세에서 14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주한 장로님 또 이전환 집사님 가정 오시면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고요. 예, 사임 안내입니다. 신정열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일로 사임하시고 상도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저에게 5년 한 6개월 정도 섬겨 주셨습니다. 또 상도교회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화수목 가을 신앙사경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에서 마주함이라는 주제로 박대현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할 때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사경의 말씀을 듣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아니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꼭 3일 그 신앙 사경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올바른 방향과 또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1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무게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선교 일행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좋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들에게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소리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고 그들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교회 대표자들을 구성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알려달라, 무엇이 옳은지를 판결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대표단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은요, 교회 역사상, 교회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열리는 교회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 쪽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열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있던 그 다툼을 해결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반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물론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지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등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러한 다툼에서 하나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강한 다툼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많았다는 거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 교회 안에 다툼과 논쟁이 있을까요? 단지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다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앞서서 다툼과 논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나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이익이 다르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러나 건강한 다툼은 뭐냐면 복음을 확실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논쟁하고 다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대화를 안 해요. 왜 두 분이 대화를 안 하십니까? 저희는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안 합니다. 우리 부부는 대화만 하면 싸워요. 그럼 여러분, 그 가정이 대화를 하지 않아서,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아서 가정이 평안하면 그게 평안한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죠. 공산당도요, 북한 거기 논쟁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만장일치예요, 모든 게 다. 근데 그 공동체가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에 침묵하고 그냥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조용한 게 좋은 거야,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그냥 말하지 마, 가만히 있자,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툼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다툼이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충분하게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건강한 다툼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약간씩 다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것들을 충분히 서로 이야기하면서 더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 과정이 다툼과 논쟁이라는 거예요. 전 서강대 교수님이신 강영한 교수님이 최근에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 이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무엇을 소중히 여길지, 누구를 어떻게 배려하며 살아야 할지를 의식하고 깨닫고 길을 다듬어 찾아 걸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의심하지 마, 질문하지 마, 그냥 무조건 믿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고민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의심이라는 게 이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예전에는요. 그냥 생각 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생각을 구분했다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믿으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럼 오늘 본문 사도행 15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의하면 과연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율법은 그런 필요 없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서로 논쟁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막 연구한다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며 연구하며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띵 하고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고 씨름하면서 연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에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토론과 대화와 논쟁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단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우리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4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나바와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딱 얘기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할 때에, 논쟁을 할 때에, 토론을 할 때에, 치열하게 어떠한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이익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야, 이것이 어떻게 돼야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러면 그것은 잘못된 다툼과 논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논쟁할 때마다, 내 의견을 내세울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회의에서도 똑같은 두 의견이 있는 겁니다.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으면 공 못 받아라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쉽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논쟁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임을 보게 되었어요. 이러한 논쟁과 다툼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학은 복음이 뭔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분, 교회론이 어떻게 되고 구원론이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학문이 신학이잖아요. 이런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대화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신학이 만들어졌고, 그 신학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단이 많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구역 지도자 수련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도님들이 올바른 신앙을 잘 못 배운 거죠. 그러려면 교회는 건강한 신학 위에 바른 신앙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신학 필요 없어. 그냥 뭐 그런 거 학문적인 거 필요 없어.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목회자가 바른 신학을 갖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신학 박사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단하기에 한국교회 위기는 목회자들의 신학적 기반의 빈약함에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 신학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6개월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냥 신학을 대충 하고, 그러면 그렇게 신학적인 기반이 빈약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신앙합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그냥 무속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기도하시라고. 맞죠? 물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까? 그건 올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죠. 근데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무속신앙인 거예요. 복음이 아닌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오늘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 엄청나게 많은 게 다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질에는 일치해야 합니다. 본질에는 일치. 사도행전 15장 7절이에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많은 변론이라는 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뭐 돈 잘 벌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양보하면 안 되죠. 복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이 복음은 일치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접촉하면 안 되니까, 부정하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례를 준 거죠. 사도행전 15장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 그 둘 사이의 차별을 없애버렸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듯이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똑같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베드로가 이런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선포하자 사람들이 이제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 바나바와 바울도 1차 선교 여행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이에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베드로가 먼저 딱 얘기하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 대표 사도인 야고보가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그 야고보는 아니에요. 이미 그 야고보는 순교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제자 안에 들어가고 특별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사역을 하죠. 어떻게 보면 회의 의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고보 이 사도가 판결을 내릴 때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끊임없이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붙잡고 최종으로 결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9절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이 예언자는 누굽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자,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일치한다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 이름을 받는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이것은 주의 말이니 나 주는 예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는 자다. 19절은 이제 판결문입니다. 판결. 이제 모든 회의가 끝나고 땅땅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판단으로는,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이제 이 회의의 결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판결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이방 그리스도인을 더 이상 할례 받아야 됨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도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최근에 몇 주 교회 빠졌어요. 제가 최근에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해요. 기도 생활도 못해요. 교회 봉사도 안 해요.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그냥 교회 나왔는데 제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율법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내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성수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올가매가지고 그렇게 교회 충성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짜 복음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다음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여기 세 번째 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판결이 어떻게 냈습니까? 판결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그동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본인들의 의견을 내세운 것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어떠한 풍습에 젖어들지 않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지키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정결법이. 그것은 우리가 지키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지키자 해서 지키는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20절이에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 제물이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짐승을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채 먹는 것,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거든요. 피채 마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니까 그러한 행동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금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술, 담배죠. 술, 담배. 술, 담배 하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술, 담배 끊어야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술, 담배를 끊는다고 천국 가고 술, 담배 하면 지옥,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술, 담배를 왜 우리 한국교회는 왜 특별히 술,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고 술, 담배를 하지 않게 할까요? 그것이 신앙에 유익하고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술, 담배 한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겠어요? 술, 담배 하는 담임 목사님이 그건 아니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혀 구원에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덕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신앙에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리는 어떠한 신앙의 결단이죠. 이것이 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지키자.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판결을,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나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해서 이 4가지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또 이 4가지를 얘기함으로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좀 마음에 편안함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본질은 복음이죠. 본질은 일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그 비본질에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4세기 어거스틴 교부가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내용을 17세기 멜리니우스가 선언해였고,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좀 많이 알린 내용이 있어요. 이 유명한 기독교 경언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우리는 본질, 복음을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지켜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요,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은 자유해야 돼요.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는 자유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지만 그것이 비본질에는 자유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랑을. 그럴 때에 다툼에서 하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자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도행전 15장 30, 31절입니다. 표준 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이 편지가 뭡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4가지, 이것은 지키자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와 생각이 달랐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나와 생각이 다르게 결론이 났을 때도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당회도 그렇습니다. 당회원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죠. 다양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회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건 만장일치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결론과 좀 다르게 얘기했던 장로님도 예, 만장일치입니다. 다 똑같은 생각으로 결론 낸 걸로 정리를 해요. 그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어떤 교회는 끝까지 반대해요.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의 장을 열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논쟁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론 났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결론을 거부하지 않고 다시 논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늘 고민하시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회 결정이 났을 때에, 어떤 각 공동체의 회의에서 결정이 났을 때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생각하며 고민하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자유로운 그러한 생각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일치를, 또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냅니다. 이제 친지 가족들 모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혹시 나와 생각이 다른 가족을 만나도 또 사랑하며 섬기며 인내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